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의 부활이 있기에, 또한 그의 분명한 약속의 다시 오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12화 복음교회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일본에 올 때마다 여러분을 봅니다. 최근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12월에 와서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마지막 과제. 생각나세요? 이거 언제 뭔 소리요?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게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 모인 분들은 일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출발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일본입니다. 동경 시부야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저는 신나요. 내가 일본에 와서 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내 마지막 숙제는 일본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토끼 같은 분들은 행복했어요. 잠깐 토끼도 쓸 때가 있다. 거북이는 더하죠 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게임에서 토끼도 이유가 있고 거북이도 소중하다. 오늘은 마지막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광고를 먼저 볼게요. 광고 보세요. 그 광고 동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광고를 이겁니다. 예.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관광회사 광고인데 우리에게도 숙제할 때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해방이 옵니다. 그래서 망볼 수 있는 누군가를 순번을 시켜서 경비병을 세우는 겁니다. 그 경비병에게는 절대 순종이죠. 경비병이 왔을 때 양치는 소년처럼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경비병이 왔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적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으신 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백전백승합니다. 경비병만 세우면. 그래서 경비병에게는 요령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경고하시오. 경비병이 하는 일이죠. 어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시부야 복음교회의 건강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1983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잘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 해서 시험들을 보셨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험 본 사람 다 100점이에요.
오늘도 좀 보실 거예요. 남은 분들도 점수는 100점. 이 100점짜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100점 맞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100점이 돼요. 영원한 삶을 약속받으니까. 문제는 이 100점짜리들이 10점짜리로 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빵점으로 살아요. 그런 적 없어. 딱 지침이 떼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맞아, 당신 100점 맞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옛 모습이 있으니까 약해서 그래. 서로 위로하고 잡아주고 그리고 제 위치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퍼즐 해봤어요? 퍼즐? 지금은 통역하는 분이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옆에 통역자가 있을 때 시간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통역자 없을 때는 마음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퍼즐 있잖아요. 퍼즐 피스가 똑같으면 그게 무슨 퍼즐이요? 다르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퍼즐 수가 많아지죠. 애들 키워보시면 알죠. 처음에 5-6개로 해요. 애들은 그것도 막 고민을 하고 엄마는 속 다 죽겠죠. 이 새끼가 돌대가니까 이것도 못하게. 근데 이 아이가 그 5개 맞춰. 조금 지나면 10개 맞춰. 그 다음에 100개 되면 엄마 못 맞춰요. 아버지 못 맞춰. 아버지 수준은 그게 안 되거든. 퍼즐을 우습게 알아갖고. 애는 3개, 5개, 10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퍼즐이 우습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1983년에 시작된 시부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퍼즐, 큰 그림,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성도들이 많았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연역을 봤는데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한참 제가 좀 알아보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때 퍼즐 숫자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옛날 그렸던 그림만 가지고 100개짜리로 맞췄는데 이게 150개가 되니까 이게 웬일이요. 그림이 150개가 됐는데 나는 100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개 맞추면 50개가 벙 떠 보이는 거예요. 내 그림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와서 왜 갑자기 목소리 커지고 저같이 이제 이런 사람도 와갖고 불편하고. 오늘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정말 재미난 본문입니다. 사실은 들다 보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꽤 재밌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2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갈렙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인데, 민수기 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둘 다 14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과 민수기 14장이 묘하게 딱 맞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기 당신은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당신은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이제 고짜면서에 가셨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 음성을 갈렙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땅을 스스로 손들고 제일 힘든 땅 놔주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때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유일한 출애굽 1세대예요. 물론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살아남았지만 그때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는. 그날 얘기해봤자 여호수아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들을 무시했는지 더 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이때 갈렙의 음성을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얘기하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의 기억을 끄집어내요. 그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지금 갈렙의 나이 85, 여호수아는 조금 더 잡수셨어요. 여호수아는 기운이 없다고 나와요. 그 앞에 보면. 근데 갈렙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1절 보면 한마디 더 해.
11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 같이 오늘도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똑같다.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싸움 시켜주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갈렙의 오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시부야 교회, 제가 목요일날 왔거든요. 목요일날 좀 원래 금요일 토요일 하려고 했어서 처음 목요일날 왔는데 와서 그날은 뭐 조금 많이 피곤했어요. 베트남에서 와서. 그래서 정신없이 자고 먹고 자고 늦게 왔으니까 그 다음날 좀 정신이 드니까, 금요일날 정신이 드니까 요 앞에 열린 파킹랏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차는 한 대도 없고 뭐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 여기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당황을 했어요. 원래 시부야교회 오면서 야 여기가 참 좋은 위치고 하나님이 일하기인데 하기에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뭔가 기대 안 했던 것들이 시작된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어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특별히 마지막 숙제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잠깐 주시는, 그 숙제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퍼즐 풀 때 힌트 주세요. 뭐 힌트라고 그러면 좋겠죠. 지침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지침을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도 좀 찾아보자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크게 갈렙의 삶을 그의 삶의 여정에서 셋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삶은 갈렙이 그날이라는 거고 40세 되는 날, 그때까지 갈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40세까지니까 뭐 빵 살 때부터 40년 산 거죠. 기억이 갈렙이 똘똘했다면 4살부터 한 36년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노예 시절로 출애굽 전까지 약 38년 동안 갈렙이 살았던 환경과 그 삶의 상황. 우리도 뭐 만만치 않죠. 대한민국이 만 번이 넘게 침략을 받았대요. 한반도가 생기고 나서 일일이 기록을 못해요. 큰 거 치는 게 이제 몽고는 되게 세게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도 몽고족이 살아요.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몽고 피플스 그룹이 살아오고 그래서 이게 고려 때부터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지금 아직 연구 중입니다. 러시아 종족이 살아요, 북한에. 그건 틀림없이 48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족도 삽니다. 우리도 일본 치아가 있었죠. 공산 치아도 있었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시시피라는 동네를 갔어요. 여러분 미시시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흑인들, 모카밭.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톨리도 미시시피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에요. 제가 심심하면 거기 갔어요. 가면 모든 식당에 엘비스 밥상이 있어. 믿거나 말거나 엘비스가 여기 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엘비스는 흑인 연가를 배웠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나 들어가셔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가스펠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그 목소리가 그 톤을 갖고 나오는지 거기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투플로 미시시피에 가면 어디 가나 그 노래를 들어요. 제가 거기서 1년을 공부하면서 오래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갖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흑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표정을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이 심각하구나. 그리고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민들을 받거든요. 여전히 그런 차별도 있고 구별도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어떨 땐 그게 감사해요. 저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됐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 살지만 쉽진 않아요. 갈렙의 시대는 더하죠.
왜 더하냐면 이스라엘 이민이 이집트로 갈 때는 귀족으로 갔어요. 요셉 때문에. 도착한 70인 이스라엘 첫째 이민자들은 프라임 미니스터 족속이야. 고센 땅을 그냥 덩굴째 다 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먹었죠. 자기들 출발이 어딘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400년을 고생시키고 너희들을 끄집어낸다는 기억을 까맣게 잊고 매일매일 그 가해지는 그 고된 노역에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헤롯이 계산해 갖고 곧대를 즈음해서 2년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요. 갈렙이 그런 에집트의 노예의 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모세보다 갈렙은 4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 죽이다가 이제 노동력이 딸리니까 그만뒀겠죠. 그러니까 갈렙이 살아남았죠. 여러분 복잡한 산수하면 그 당시 나이들의 남자들이 없는 층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까지 다 죽였으니까 아론 위부터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모세 아래로 한 10살 없고 위로 10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갈렙의 그 모진 삶에서 모세가 등장하자마자 사건이 터져요. 더 힘들어져. 모세가 기적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기적? 바로 왕이 벨나 갖고 화가 나 갖고 더 못되게 놀아요.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야 항복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화나서 또 쫓아오지만 어쨌든 그런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갈렙의 인생이에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딱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셔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물론 레위 지파는 안 보내요. 제사장 지파니까. 근데 이제 요셉을 둘로 나눴으니까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갈렙은 제일 나중에 이제 제일 좋은 지파가 됐지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명이 40일을 정탐을 해요. 하다 보니까 40일이 됐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지고 왔다니까 저는 그런 큰 포도송이 본 적 없어요. 포도알이 제 주먹 반만한 건 봤어요. 근데 포도알 같지 않아서 안 먹었어요. 야, 이 포도알이라는데 안 믿겨지더라고. 저게 복숭아지 무슨 포도야. 속으로. 한 번은 신장에 갔는데 진짜 포도가 이만해. 근데 안 먹었어요. 아침에 왔던 우리 아들 놈은 그걸 먹었어요. 용감하게.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충격의 보고를 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들을 해요. 여기까지 기가 막혔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근데 웬걸 갑자기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남달라요. 만만한 놈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창세기에서 들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보따리 쌉시다. 이게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14장 초반에 다수가 그때 10명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땅 우리 아닌 땅 아닙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연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다 난리 부리고 이런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렙의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약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8절인데 9절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10명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나머지 2명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다수결에 아니면 그때도 사탄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등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짧게 빨리 할게요. 야, 나 너무 무시하지 마. 나 니네 하나님인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 말을 그렇게 읽고 듣는데 왜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다 죽어.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누가 되지 않겠어요? 기껏 다 끌어내시고 여기서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욕보이게 되시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들으셨대요. 근데 모세는 죽이십니다. 여기에 동조한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은 단 한 놈도 못 들어간다. 다만 너희들이 얘기한 너희 아이들이 노예된다고 그랬지? 걔들은 볼 거야. 니들 할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자녀들이 불쌍해서 봐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려두세요. 자녀 없어도 하나님, 애들 없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 땅 만드는 거 쉽죠. 어쨌든 이게 사연이에요. 갈렙의 두 번째 삶, 정탐하고 나서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도착하는 그때까지 약 41일, 42일, 정말 짧은 세컨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광야의 유리가 시작돼요. 물론 40년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좀 더 하죠. 40년은 하나님이 벌 먹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1년씩. 너희가 40일 동안 돌고 와서도 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루를 1년같이, 다행이죠. 하루를 100년 했으면 4,000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봐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고 드디어 이날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와서도 그렇게 자기 땅으로 가기까지 45년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갈렙은 자기 두 번째 삶을 회고했을 거예요. 자기는 옳아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실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 리더들을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나눠요. 다른 세상 리더는 모르겠어요. 세상 리더는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면 때려치고 딴 데 가면 돼. 자기가 좋은 리더면 얼마든지 좌합이 있어요. 좋은 리더인데 여기저기서 빼가려고 그러죠. 근데 교회 리더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빌빌대도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게 조그만데 목사님도 조그맣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꼼짝 못해요. 시간이 조금 쓸게요. 웨인즈빌이라는 그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긴 한인들이 전부 합해 50명이 안 돼. 그 중에 반이 교회에 나와요. 목사님 매일 신방해요. 교인들도 죽겠죠. 아무리 천천히 신방해도 교인들 다 신방해. 일주일이면 새벽기도 전원 출석. 한 명 빼고. 한 사람은 거의 100마일에서 운전해 갖고 와요. 나머지 24명은 전원 출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출석수 안 재요. 한 명 빠지니까. 주일만 그분이 오시니까.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남미 선교 한 지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다 내.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한미 가족들이 하는데 그 교회는 딴 거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그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요. 작지만 엄청난 교회예요. 출석수 99.9%. 아직까지 제가 그런 교회를 헌금 100%, 출석은 99점인데 헌금 11.100% 이래요. 옆으로 조금 셌습니다. 어제 100점 맞은 리더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진솔하게 쓰셔서 100점이에요. 오늘도 쓰시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삐뚤어지고 여전히 잘 안 맞히는 퍼즐인데, 피스인데, 퍼즐 조각인데, 갈렙과 같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또 제 모양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매일 아마도 갈렙은 다짐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면 저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데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 땅입니다. 조그만 광야지만 40년을 돌래니까 안 간 데 없이 다 다녔겠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일 걸려요. 늦게 가도. 제가 가면 좀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 그 사람들이 대충 가는 걸 보니까 빨리 가면 일주일에 간대요. 냅다 뛰면. 근데 뭐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두 번째 45년의 삶 속에서 갈렙은 또 다집니다. 또 다집니다. 아침마다 다시 자신을 위로합니다. 저 땅이 맞아 우리의 약속의 땅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00년부터 약속하신 땅인데. 그리고 40여 년 전에 봤는데 딴 사람은 못 봤어도 자기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정탐꾼이었지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디디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정탐꾼을 올 때하고 달라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85살 요때에 이제 갈렙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세요. 14장 아까 여호수아 그 뒤를 봐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기뻐하셨는지가 써 있어요. 14장 13절부터 읽어야겠죠? 아까 12장이 그거니까 12장이 아니다. 죄송해요. 14장 12절 아니고 13절. 한 목소리 13절 한 절은 읽을까요? 같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리고 그 기업이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5세 이후의 삶은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은 만사 형통이에요. 12지파가 예수님 때 와서 딱 끝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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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예요. 갈비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는 세대수인데 예수님에서 딱 끝나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오세요. 유다의 키는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다 묵사발 됐어요. 미국 아주 콩글리시로 You are no use.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쓸 수가 없으세요. 근데 갈렙을 통해서 마지막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그 계통에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우리 이 갈렙과 우리 시부야 복음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보죠.
동경 시부야 교회 연역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말이라 한자 그냥 대충 짐작하고 이해를 했어요. 쭉 이해하는데 갑자기 한자가 딱 떠요. 2015년 지금 파워포인트가 올라오는데 7월 눌러주세요. 예, 저게 2015년 쭉 계획 나오는데 7월 날짜 쭉 보면 영어가 하나 보여요. 7월 19일 빌리 투안 누엔 참 어색하죠? 영어도 영어 이름이 아니요. 저 누엔은 한국의 김치 같은 베트남 성씨예요. 돌 던지면 3분의 1의 누엔이 맞아요. 왕씨를 중국에서 돈을 던지면 왕씨 중에 6명에 1명이 맞아요. 저 누아는 더 맞아요. 3분의 1이 맞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 7월 19일에 여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 사연이 있겠죠. 그 다음 사연은 제가 최근에 계속 그 친구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노이에서 사역하는 사이먼이라는 제 친구하고 같이 동역하고 교회를 1차 개척했고 두 번째 교회도 지금 계속 부흥해서 두 번째도 개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퍼즐 속에는 저 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로 해서 아마 최소 목사님하고 쭉 연결이 됐겠죠. 동경의 시부야로 베트남 형제가 와서 여기에서 하나의 퍼즐을 쫙 던지고 갔어요. 그 친구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 퍼즐을 여기서 가진 어떤 퍼즐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퍼즐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가겠죠. 그러나 저 친구를 통해서 생겨진 그림은 남아 있어요. 누군가가 채우겠죠. 시부야가 이제 2017년, 18년을 한번 써보세요. 연역을 또 써보시고 19년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도전이 왔잖아요. 새로운 건물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갈렙의 외침처럼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이 땅입니다. 1983년에 시작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갈렙의 그 간증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 제가 마지막은 좀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앞에 거 안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계신데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잘 해석하세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근데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실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하려면 발을 떼어야 돼요. 저는 그때 참 광경이 재밌을 것 같아요. 갈렙이면 1등 공신 아니에요. 남았으니까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먼저 물었을 거예요. 영감님 좀 좋은 자리 가지세요. 지도 영감이 더 영감인데. 근데 그 전에 갈렙이 먼저 손든 거예요. 제일 힘든데 내가 가질게요. 아낙 사람이 여전히 세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마 갈렙의 쫄따구들은 좀 성질 났을 거예요. 또 고생, 저 영감 때문에 또 고생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알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약속이 더 분명한 거예요. 1983년 어떤 약속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시부야 복음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36년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약속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철저히 희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우리는 어저께와 오늘 이 설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100점짜리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시바의 교회는 부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일본어, 한국어, 영어까지 해서 섞여 있지만 그걸 구별하고 서로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하는 것들을 봐요. 이게 준비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까 그 캐나다에서 왔던, 처음엔 아프리카에서 왔는 줄 알았어요. 형제가 아침에 만났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왔대. 토론토에서. 이름이 샤안이에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나름대로 콜링을 찾고 있더라고요. 샤안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라. 주되심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있다. 주님이 와서 사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선교하시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했어요. 제자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보내서 하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숙제 주시고 나 다시 올게, 그때까지 잘해, 그러고 떠나셨어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없어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이게 로드십이에요. 그럼 구세주는 뭐냐? 간단해요. 3R. 간단한지 말은 간단할게요. 이거 간단해요. 일단 3R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리뎀션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redemptive work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액센트 코리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 R은 resurrection.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로 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죽어서 죄의 용서 받은 게 그것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R은 return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해요.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어요. 요건 천사들이 증거했죠. 벙찌는 지난번 숙제에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제자들이 벙찌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벙찌지 마, 너희가 본 대로 오신다. 해본 말입니다. 이 땅, 이 시부야에서 출발되는 시부야 복음침례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동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흩어지거든요. 아까 그 쇼안도 이제 7월 되면 캐나다로 가요. 이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 얼마 되겠냐 했더니 얼마 안 되기대. 근데도 자랑을 해요. 감동이 있었어요. 동경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그 어디, 우리 마지막 숙제 땅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또 한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부야 교회에 그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